오늘은 하늘의 빛으로 가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약 30명입니다. 29명. 그래서 경제 OECD 국가 중에서 1등인데 매년 약 13,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10대에서 40대 사이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이 자살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미국이 지금 미국이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 있는 이민자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겠습니까? 네, 한국 민족. 한국 민족이 이 이민자 중에 미국에 사는 이민자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10만 명당 약 16명. 그 이제 수잔정이라는 그 심리학 박사님은 왜 이렇게 코리안들이 왜 이러냐? 예, 그런데 좀 연구를 해봤는데 그런 충동을 느끼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과도하게 남의 눈을 의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지고 또 우울해지고 스스로 고립감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또 특별히 한국 사회는 1등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남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경쟁이 되게 심해요. 한국 사회는 아주 경쟁이 심한 사회입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이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도 이게 좀 전이돼 가지고 그런 경쟁 분위기가 있고 남보다 더 빠르게 성공해야 된다. 남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죠. 그리고 또 자기와 다르면 배척하고 또 집단 내 파벌도 좀 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인 사회에 그런 게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충동을 가지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마음의 어둠이 가득한 거죠. 이 어둠이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어둠이 몰아내려면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어, 읽은 이 사건에는 빛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산은 곧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헬몬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몬산은 높이가 약 2,800m인데 백두산하고 비슷하죠. 백두산하고 비슷한 그 산인데 사시사철 눈이 덮여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산인데 한번 산 좀 보여주실래요? 사진으로. 네, 근데 이 눈 덮인 산인데 이제 산 어딘가에 이제 간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용모가 확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고 옷도 해처럼 빛나고 온 존재가 엄청난 빛에 가득 차게 됐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빛이 무슨 빛일까요? 이 빛은 태양빛은 아닙니다. 태양빛이 아니고 태양빛과 다른 어떤 빛이죠. 태양빛은 아닌데 이 몸에 막 빛이 났어요. 태양빛이란 건 태양이란 건 근원적인 빛이 아닙니다. 원래 이 온 우주의 최초의 빛은 하나님, 그분이 빛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께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을 이 물질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빛, 경험할 수 있는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태양이죠. 그 태양을 통해서 이제 인간들이 그걸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빛은 하나님 그분이 빛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태양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빛이시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는 그 천국에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빛이심이라. 예, 하나님 자체가 빛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속에 빛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빛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 환경 속에도 빛이 쌓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이 뭐 하실 때 그 하늘의 빛이 예수님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까? 기도하실 때. 예,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빛이,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 빛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그 빛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한 10번만 불러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 부르는 것 자체가 이 기도고, 여러분을 불러보면 여러분 속에 마음의 빛이 이렇게 쌓이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늘의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늘의 빛이 더 들어오겠죠. 그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8시 저녁에 뭐 합니까? 이 게임해요, 여기서. 네. 예배 드리죠. 금요 예배,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기도를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하늘의 빛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아라. 그 기도 자리에 앉아만 있기만 해도 하늘의 빛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게 예배인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하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자꾸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빛, 하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임하고 있고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자주 올수록 좋은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왜 그러냐?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 우리를 좀 가까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기도하는 거죠.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신을 모신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고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빛으로 채워 주십니다. 어둠이란 건 좋지 않은 게 다 어둠이죠. 불안, 두려움, 또 걱정, 미움, 탐욕, 분, 이런 게 다 어둠입니다. 이런 게 마음에 어둠이 있어서 마음이 밝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제 마음을 당신의 빛으로 채워주소서, 하늘의 빛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에 빛을 흘러 보내주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약간 마음이 어두움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을 빛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뭔가 마음속에 느낌이, 그 어둠이 싹 물러가고 아주 밝은 제 마음이 확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임하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어김없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된 행동을 하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이 가득하면 저절로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사귄다, 그분과 교류를 하면, 그분과 영적 교류를 하면 그 빛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우리가 빛으로 가득하게 되고 점점 빛이 쌓이게 되고, 그럼 우리 마음에 있는 빛도 어둠도 서서히 물러가고 우리 환경 속에 있는 어둠도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 속에 빛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빛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어두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빛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어두운 행동을 하겠어요? 어두운 언어가 나오지가 않고 어두운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빛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기도할 때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려고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산으로 올라와라. 시내산에서 올라와라.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함께 다른 말씀들을 주셨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가지고 백성들이 있는 그 상기석에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그 빛이 그의 가득 임해서 너무 빛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온몸에 빛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을 받으니까 그 속에 빛이 임하게 되고 그 빛 때문에 그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 속에 빛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빛이 우리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빛으로 채우게 되고 여러분 마음 속에는 빛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와 말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찬양하는 것, 또 예배드리는 것, 또 순종하는 것, 또 영적 빛을 가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그래서 이 하늘의 빛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더 가까이, 더 자주 하나님께로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태훈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아주 극심한 가정 불화,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다투시고 또 그것 때문에 아주 마음 상태가, 심리가 아주 불안해졌습니다. 그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자살 충동이 심했고, 그래서 학교를 자퇴했어요. 중학생 때. 그러다가 방황하는 시절에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안 아프게 죽는 법, 이런 걸 막 검색하고, 높은 건물을 보면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은 막 그런 충동도 느끼고, 절망 속에 있는데 어느 날도 부모님이 엄청 싸우셨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옥상에 난간에 올라가가지고 막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주 분명하고 강렬한 음성이 들렸어요. 죽지 마라. 죽으면 지옥 간다. 지옥은 여기보다 더 힘든 곳이다. 힘들어도 내려가서 살아라.
그런 너무 분명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한테 말하나 싶어서 뒤를 돌아봐 아무리 봐도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주 분명한 음성이었어요. 죽지 마라. 죽으면 지옥 간다. 지옥은 여기보다 더 힘들다. 차라리 내려가서 계속 살아라. 그 순간 그는 어릴 때 좀 잠시 교회 다닌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랬는데 진짜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에서 이 예배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계속 교회를 안 다녀도 어릴 때 들어놓은 게 다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VBS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릴 때 들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살아야겠다는 그런 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내려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자기 집에 책장이 있는데 책장에 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데 그중에 한 책이 빛이 났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해서 이렇게 꼽아보니까 그 만화로 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만화로 된 성경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면 그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죠. 시편 119편 13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느니라. 말씀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열면 그 빛이 말씀 속의 빛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어두운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스스로 교회를 갔어요. 스스로 교회를 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회복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점점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해서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영혼에도 자꾸 어둠이 와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고 저런 이유 때문에 어두워질 때가 있고 또 환경이 어두우면 또 마음도 어두워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속에 빛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된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도 빛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좀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휘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어디서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 빛은 없어요. 태양은 발광체지만 달은 반사체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이걸 반사시키는 건데 우리의 빛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 그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빛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우리 때문에 더 밝아지고 이렇게 돼야지 누가 우리를 만나면 더 어두워지고 슬퍼지면 우리는 빛이 아니고 어두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이 밝아집니까? 어두워집니까? 어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또 어떤 모임이 있는데 본인이 가면은 그 모임이 더 밝아지고 더 생동감이 넘쳐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본인이 가면 그 모임이 어두워지고 생동감이 떨어지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두움이에요. 빛이 아니고.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빛인가 어두움인가 항상 그걸 점검하고 좀 어두움이 마음에 찬 것 같으면 자꾸 빛 대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불쌍히 여소서. 이 짧은 한마디만 계속 해보세요. 그래도 하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줄 것입니다. 자꾸 빛으로 가시기 바라요. 그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예수님께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모세는 기원전 1500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때 갑자기 나타났어요. 엘리야는 기원전 850년경에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죠. 근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죽은 게 아니죠. 예, 죽어가지고 영혼이 천국에 갔다가 잠시 내려온 겁니다. 그분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막 졸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을 오래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기서 초막을 세 개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분이 오래오래 사시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래오래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 땅은 이 땅에서는 그냥 천국의 영광을 잠시 맛보는 것이고 참된 영광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갑자기 또 구름이 갑자기 오더니 구름이 덮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헬몬산에 갑자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말을 들어야 너희들이 산다. 부처의 말을 들어야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말을 들어야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장면인데 천국의 한 장면이죠. 천국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잠시 재현한 것인데 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이 경험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대화 주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뭘 대화했냐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세 분이서 하셨습니다.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된다. 이미 결정됐습니다. 하늘에서 결정된 게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십자가 죽는 것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영광을 체험하게 한 것은 십자가 후에 오게 될 영광, 그것을 보면서 십자가를 잘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뭘 참았죠? 십자가를 참았죠. 하나님의 뜻, 우리도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통 있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의치 않았다. 개의치 않다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걸 잘 참아냈더니 결국 영광스러운 그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수치가 있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계속할 때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모토는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확장하자. 우리가 먼저 천국을 체험한 다음에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천국의 영광을 체험해야 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이 뭐냐?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 찬 것이다. 이렇게 인생을 정의 내렸습니다. 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꽉 찬 것이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고 또 그 뒤 40년은 좀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좀 거치다가 또 그 다음 40년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인생은 참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게 인생이다.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런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을 기쁘게 살려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런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발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저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이 땅을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주님과 영적 교류를 하셔서 이런 영적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곳에서 그 영광을 체험하셨습니까? 산에서 하셨어요. 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빛을 받으셨습니다.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때 예수를 만나신 모세와 엘리야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모세를 어디로 오라 그랬습니까? 바다로 오라 그랬습니까? 바다로 오라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와라. 산으로 와라. 시내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산으로 올라오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를 만나 주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은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엘리야도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갈멜산. 엘리야도 산에서 불을 받았습니다. 이 산은 신령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산은 이 세상의 번잡함이 없는 곳이거든요. 세상의 번잡함을 좀 멀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중요한 건 집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뭐 금식하는 걸 왜 금식합니까? 뭐 극기 훈련하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금식하는 것인데 이 산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것이죠. 바로 이 산은 하나님을 만나기 참 좋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원더풀 교회 여러분 교인들을 산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수련회 이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뭐 항상 신비로운 방법으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오늘 너 수련회 올라가 그렇게 신비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아주 평범해 보이는 방식으로 본인의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 교회 리더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한 바로 결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수련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바로 결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산에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려고, 산에서 준비하신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가치 있는 것을 받으려면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하죠. 요즘 우리 정성 목장, 우리 찬양팀 목장에서 운동을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운동해서 몸을 만들려면 그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 근육을 쓰는 그 고통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근육 절대 안 생깁니다. 힘들어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해야지 힘들다고 오늘 하루만 하고 에이 힘들어 에이 그러면 몸은 점점 살이 찌고 아저씨 배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가치 있는 것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예, 우리가 가는 수양관은 시설이 좋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집보다는 편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그 말씀, 그 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7시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사정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초청을 깊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같이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늘의 빛으로 충만하시고 말씀 받으시고 하늘의 불로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나올 때 우리는 하늘의 빛으로 우리는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